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자매고요. 마르다가 언니이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드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38절 말씀이요. 같이 읽지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말씀은 분명하게 이 일,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초대에 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집에 거하게 된 일을 주도한 사람은 마르다였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마르다가 손님을 초대를 했잖아요. 손님을 초대해 놓고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 마리아보다 마르다에게 마음이 더 가요. 손님을 초대해 보니까 이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그냥 대충 대접할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대신방을 못했는데 대신방을 받아 가보면 고민이 많아요. 제가 먹는 대로 살찌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게 먹는 게 절제돼야 되고 관리돼야 되는데 이게 매번 그렇게 억지로 맞춰 가다가도 신방 때가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들이 있는데 대충 먹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주는 것도 이게 은혜를 끼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부목사일 때는 이게 너무 먹어가지고 문제가 될 만큼 됐던 적도 꽤 있었어요. 어느 날, 어느 해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리고기를 잘 드신 거예요. 그 해에 세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오리고기집 식당을 하시는 분이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신방 때가 다가왔는데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그러는데 대답을 우리 그 집에 가서 오리고기 먹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방 한 2달 신방하는 동안 그 오리집을 10번도 더 간 것 같아요. 계속 오리고기만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리고기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도 목사님은 이게 한두 번 드시고는 옆에 이제 제가 있으니까 이 목사 많이 먹어. 그리고 이렇게 그릇도 아니죠. 냄비를 통째로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될 의무가 생긴. 그래서 대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해 신방 때 목사님이 딸기 잘 드셨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딸기 나오잖아요. 그해 목사님이 뭐 잘 드셨다 그러면 전부 다 그거 내는데 어느 집에서는 잘 드셨는데 어느 집은 잘 안 먹었어. 그러면 또 이게 참 온갖 억측들이 그런 거 아닌데 그냥 그 전에 벌써 많이 먹고 오셔서 배가 부른 것일 뿐인데 근데 대접하는 사람들 정성껏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엔 그렇지 않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를 모셔놓고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대접했으면 좋겠고 더 잘 대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 집에 동생이 있잖아요. 눈치 없는 동생이 그 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참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교회 안에도 꼭 있고요. 집 안에도 반드시 있어요. 한참 바쁜데 손을 좀 거들어 주면 일을 좀 나누어 주면 금방 하잖아요. 빨리 끝날 일이잖아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들어요. 그 말씀 마르다도 사랑한다니까요. 말씀을 잘 안 듣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지겨워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서 그 말씀 한마디 더 듣고 싶고 예수님과 1시간 더 있고 싶은데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랑 둘이 하는 거랑 시간이 어떻게 똑같겠냐고요. 나와서 도와주면 금방 준비가 끝날 테고 그 준비가 끝나면
둘 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마리아가 그 눈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처럼.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리아 편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이 어떻든, 우리 느낌이 어떻든 항상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평가거든요. 마르다가 일을 하다가 열받아서 도저히 못 참겠는 겁니다. 일이 점점 늦어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을 하다 말고 뻥 터져버린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간 거죠. 40절 감정을 담아서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평소에도 그랬나 봐. 얘는 좋은 말로 해서 들을 애가 아닌, 얘 원래 눈치 없는 애예요. 좀 같이 도우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얘기해서는 예수님 앞에서 이게 다툼이 되겠으니까 차마 마리아한테는 말 못하고 예수님한테 좀, 예수님 지금 내가 지금 밖에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 말씀 좀 그만하시고 그거 나도 들어야 되는데 좀 내보내서 빨리 좀 끝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기준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누구 편 들어주시나, 제 마음은 마르다 손 들어주고 싶은데 예수님의 평가가 어떤가 하는 거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고 뻥 터진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4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이셨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셨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기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음식 좋아하시는 분이고 때때마다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분이셨어요.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몰려드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들을 기뻐하셨던 분이셨던 겁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 좋은데 그것 때문에 이 둘 다 귀하지만 어느 편이 더 좋은가? 어느 편이 더 좋다고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리아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냐 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더 중요하구나. 교회에서 좋은 사람 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1번이겠구나. 이 교훈을 우리가 얻는 거죠. 설교 예배를 준비할 때 두런두런 사람들과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잠잠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게 더 좋은 태도이겠구나. 교회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으나 주의 임재 앞에 나를 겸손하게 앉혀놓는 게 더 중요한 일이겠구나.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한 일이겠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예배자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더 중요한 덕목이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반밖에 못 들은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맥락이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어느 말씀 뒤에 있는가, 이 말씀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를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예수님의 진짜 속뜻, 더 깊은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길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무슨 얘기를 나누고 계셨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길을 가고 계셨고, 그 길 갈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초대했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다가 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직전에 좋은 예배자 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더 좋은 편이구나 말씀하시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냐 하면 강도 만난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고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수님 무슨 얘기하고 계셨냐 하면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행선지가 어떻게 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높은 산지에서 아래쪽 깊은 곳으로 내려가요.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고저 차이가 1200m입니다. 그 길을 내려가는 거예요. 그 길은 험한 산지가 겹쳐 있는 곳이고요. 그 험한 겹쳐져 있는 산지를 유대 광야라고 부르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금식했던 장소가 저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 그늘이 많고 나무는 없고 거치고 험해서 강도들이 숨어있기 적당하고 좋은 장소. 여러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대요. 왜 갔을까요? 성전을 찾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그 뒤에 사람들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 뒤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갔으니까 레위인과 제사장과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의 같은 시기에 내려오고 있었다고요.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배가 있었던 거고, 그 예배를 마친 뒤에 사람 일반 평민이 먼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고, 정리를 마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 거다 하고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얼반 죽게 돼서 벌거벗은 몸으로 버려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보는데, 먼저 지나가던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좋은 예배자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마리아 쪽이 아니라, 마르다 쪽이 아니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 지나간 겁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배 드리는 일을 돕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섰던 것처럼 여겨지던 사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벌거벗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보고, 어이구야, 보아하니까 살 가능성보다 죽을 가능성이 더 많겠네. 지금 저를 건드렸다가 시신을 만지는 일이 되면 내가 부정해질 거고, 부정해지면 예배자로서의 내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니까 피해가는 게 더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사장도 그렇게 생각했고 레위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게다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섬겨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부정해지면 준비되고 있는 예배를 망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배자이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죽을 것 같아 생각하고 멀리 돌아서 지나갔는데, 그 사람만 그랬던 게 아니라 뒤따라오던 레위인도 똑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만 지나가고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아무도 이 일들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었을 텐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길 지나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거길 지나간 거예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저 먼저요, 좀 주목하여 보자고요.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 오는 길인가요? 아니죠.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여행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강도 만난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에 콕 찍어서 기록은 해두지 않았지만 아마도 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간 거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심증이 생겼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콕 찍어서 이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아니야 라고 기록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굳이 비교하자면 마리아 쪽보다 누구 쪽에 가까운? 마르다 쪽에 가까운 사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은 마르다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사람과 사람 아닌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 아닌데, 사람보다 좀, 사람은 아니고 사람보다 모자라고 사람보다 비슷하게 생긴 어떤 다른 인종, 다른 것처럼 보는 게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도 보고 그냥 지나갔으면 돼. 지나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못 지나간 겁니다.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니, 안 돌봐주고 기름 안 발라주고 포도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갔으면 이 일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고, 그 제사장의 일, 그 레위인의 일 아무도 모르게 그냥 없어질 일이었는데, 웬 생뚱맞게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 예배자도 아닌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을 돕는 바람에 이 이야기가 이슈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 때문에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10장 28절입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예배자가 아닌 여행 중인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 손을 들어주셨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달렸어요? 생명이 달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 이 일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거예요. 아까 마리아 이야기할 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할 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 기억하시죠? 마르다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 그러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뭘 걸어놓고 얘기하셨냐 하면 죽고 사는 문제를 걸어놓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이웃 되는 것과 좋은 예배자 되는 것이 어디가 더 무거운 거예요? 대답하기 전에 이 율법 교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야,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27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얘기 뒤에 맞아, 네 대답이 옳아, 이것처럼 하면 살 거야, 죽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죽지 않을 수 있어 하신 다음에 뒤에 이어진 얘기가 뭐냐 하면 좋은 예배자 되기가 아니라 뭐부터 하라고요? 좋은 이웃 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이 율법 교사의 눈이, 예배자들의 눈이 어디에 더 기울어져 있다고요? 좋은 예배자 되기에만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것만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좋은 이웃 되는 일이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두 마리 토끼 다 잡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만 잡아야 된다. 그건 원래 그 속담인데, 적어도 이 이야기 할 때는, 좋은 이웃 되기와 좋은 예배자 되기 이야기할 때는 다 잡아야 살아요. 마리아처럼만 하면 죽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만 해도 죽습니다. 둘 다 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좋은 예배자 되는 것과 좋은 이웃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냐 하면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는 주로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냐 하면 좋은 예배자 되기에만 사람들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 치우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 삐딱해, 바로 잡아야 돼. 어떻게 바로 잡아요? 좋은 이웃 되는 연습하면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수요 예배 드릴 쯤 되면 이런 시기에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려야 돼 생각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정리해서 영상 앞에 앉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이요? 좋은 예배자 되기에 쪽으로 삐딱해진 사람이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건강하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좋은 예배자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어디에 힘을 좀 더 써요? 좋은 이웃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에 좀 더 애쓰지 않으면 계속해서 삐딱해진 채로 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포기할 수 없어요. 때때로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좋은 이웃 되기와 좋은 예배자 되기가 부딪힌다고 느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둘 다 반듯하면 그거 잘 안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대체적으로 삐딱해져 있어요. 성도들은 좋은 예배자 되기에 삐딱해져 있다가 좋은 이웃 될 기회가 왔을 때 예배 드리기에 불편하다고 느껴져서 배척하다가 생기는 갈등일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이웃 되기에 치우쳐져 있다가 좋은 예배자 될 도전이 생겼을 때 이게 부딪힌다고 느끼는 건 균형이 잡혀 있었어가 아니라 좋은 이웃 되기에 치우쳐져 있다가 이게 부딪힌다고 느낀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사이에 균형 잡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간섭하심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이웃 되기가 오늘 설교의 사실은 더 큰 핵심, 더 큰 무게중심을 둔 핵심이 돼요. 좋은 아들 되기 말입니다. 좋은 남편 되기, 좋은 아내 되기, 그리고 좋은 부모 되기, 좋은 동역자 되기, 좋은 친구 되기. 이게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가 애써야 될 항목이 되는 거죠. 마르다 이야기만 떼놓고 보면 반쪽만 읽은 거.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와 마르다 이야기를 붙여서 같이 읽어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면 매번 그랬어요. 매번 선교사님들 오시면 옷 한 벌은 꼭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들을 계속하고 오실 때마다 육화에 모시고 가는데 육화가 참 좋아요. 이렇게 안 비싸.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가서 목사님 이게 마음껏 사세요. 이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살다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계절이 대부분 안 맞고 또 선교지에서 입는 옷이라는 게 거기서 맞는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마땅히 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입을 옷이 참 마땅치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오실 때마다 어떨 때는 작정을 하고 이번에는 신발을 사드려야지, 이번에는 옷을 사드려야지, 이번에는 정장을 샀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오늘도 우리 윤봉로 선교사님하고 이영란 선교사님 다녀가셨는데 선교사님 모시고 가면서 쇼핑하자고 그래서 모시고 가는데 선교사님이 그러셔요. 선교지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많아요.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선교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은 드물대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챙겨주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다고, 초원교회밖에 없다고. 괜히 뿌듯하고 별것도 하게 여기가 이렇게 비싼 메이커들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부담은 크지 않은데 너무 엄청 잘한 것 같은 느낌들이 막
여러분들과 제가 조금 더 힘써야 되는 거, 좋은 부모 되기, 좋은 친구 되기, 좋은 아들 되기, 좋은 딸 되기, 좋은 남편 되기, 좋은 아내 되기, 좋은 동력자 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좀 더 힘써야 될 항목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더 건강한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애써서 여러분들과 제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